8월 달 저희 교회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제 요나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나서 1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요나서 1장을 읽으면 첫 장면부터 사실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요나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주어졌고 또 요나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쾌하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모호함도 없고 애매함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도시를 목적으로 두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 도시는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그런 방향성을 두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다시스라고 하는 이곳,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보다 훨씬 멉니다. 2배 이상이 멀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요나는 어떻든 간에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1장을 읽으면서 충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달 누누이 그 선지서를 읽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했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첫 장면에 제가 이것이 충격이 되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신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신자인가, 그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모두가 다 불순종을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한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유독 한 사람인 선지자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선지자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요나서 전체 장면 속에서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나 외에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 그것도 자연인이 아닌,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만큼은 불순종을 하고 있다. 요나가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나중에 이제 내일도 모레도 글표도 4장까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불순종을 설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죠. 어떻게 찾아가냐면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서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때문에 배가 잘 가지 못하고 전복될 위험이 있을 때 선원들이,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짐을 던져버리고 애를 쓰는데,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바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것은 신이 노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과연 우리 가운데 누구의 죄로 인해서 신이 노했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기도 정확히 순종되어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힙니다. 더욱 순종의 차원에서 보면 그 요나를 선원들이 살려보려고 하다 안 되다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딱 던지는데, 그 요나가 빠지는 시점에서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순종하고 있죠. 더 재밌는 것은 3일 동안 물속의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육지로 보내시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죠. 반복되는 표현일지라도 2장 10절 2장 10절 여호와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가 뭐 했다고요? 지금 순종했답니다. 그렇죠? 3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 아마 이 속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놈들이 회개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설교했는데 모든 족속과 짐승들이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사실이 너무 요나가 기분 나빠서, 저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실이 너무 기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명령하시니 박넝쿨이 순종하고, 그 박넝쿨을 잡아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벌레를 명령하시니 벌레가 순종하고, 햇볕을 명령하시니 해가 순종하고 있다고 말해요. 요나서 전체에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 개인이 아니라 마땅히 목숨을 내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선자는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유독 한 사람, 이 요나라고 한 이 사람만이 모두가 다 순종하는 이 자리에서 불순종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화를 내며 따지며 항의까지 하는 요나를 요나서에서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화두를 던져 놓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럼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하죠. 이 요나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어떠한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선지자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불순종을 왜 요나가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통해서 사실 그 요나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불순종하게 됐냐면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의 크기에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요나의 한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죄악이라 그 말, 전체적인 죄악.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4장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죠.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여기 표현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대충 건성건성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저들을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그 사실 때문에 1절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었다. 이건 누구한테 성 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러면서 2절에 싫어하고 성을 낸 이유 그리고 불순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거 1장의 내용에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라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뭐 했다고요 지금? 도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망한 이유를 여러분 한번 주께서는부터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저들이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요나의 마음 속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는 생각이 그 내재되어진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을 하고 결국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사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디냐면 그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의 거의 수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계 최다 강력 국가예요. 지금 이제 미국과도 견줄 수 없는 큰 국가고 도시 국가이며 전투를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이때는 소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나중에 아수르의 힘을
바벨론에게 실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아직은 바벨론은 아주 소수 국가고 지금은 가장 큰 나라고 악독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유다 나라도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고 북이스라엘 나라도 이 나라와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아모스 말씀을 뺐듯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할 때 모든 선지자들이 아마도 이 나라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직감하고 있는 나라고, 실제 북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나라죠.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미워하는 국가가 하나 있죠. 어느 나라 미워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애들도 그런가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우리 큰딸을 불러다가, 야, 너도 미워하는 나라가 있냐 했더니 얘가 아주 그냥 아주 대담하게 자기는 일본을 싫어한대요. 일본. 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싫어하냐 했더니 일본이 아니었으면 근현대 역사서가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될 만한데 그놈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이 근현대사 역사책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서 공부하기 싫은데 괜히 그것 때문에 두꺼워져서, 그렇죠? 다 싫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당연히 싫어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경고를 하고 회개하고 외치라, 다양히 회개하면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사실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가지 않은 거죠. 게다가 1장 2절에 보면 요나가 그랬던 합리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는 이 니느웨 성이 악독이 가득한 성입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나훔서를 읽게 될 것인데, 나훔서 3장 1절에 가면 이 니느웨 성과 이 아수르 민족을 뭐라 표현하냐면 피의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악독과 포악과 강포가 넘치는 그런 나라요, 그런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는 당연히 저 민족이면 사실은 하나님이 멸절시켜야지 저들을 회개하고 용서시키는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명기 7장 6절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만을 알았고 너희들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따뜸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요나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한다고 해서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사랑하고 있다면 큰 배신감을 느끼듯이 요나의 감정이 지금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라는 마음으로 그는 일부러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이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길을 걸으면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일이 잘 돼야 됩니까? 일이 꼬여야 됩니까? 꼬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1장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한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그럼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해서 일부러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찾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지금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거봐, 하나님이 내 말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내 결과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약간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놓고 가끔 살다 보면 이 환경이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쓸 테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환경이 정말 잘 맞춰준 아다리가 맞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환경은 착착착착 맞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그 길을 걷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나가 그런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님을 나중에 1장 4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바다에 바람을 보내시면서 그를 꾸짖게 되죠. 그 꾸짖음 앞에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나가 결국 항복을 당하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마디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문을 닫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상에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모든 시민들과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전부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운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시죠. 참 재미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이루는 그 목격 현장에 실제 설교자는 그 본심에 자신이 말한 설교의 내용이 진심이라고 진심이 아니라고요? 진심이 아니에요. 말은 회개하라 그러겠지만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말아라 라면서 말은 뭐하고 있다고요?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성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감동으로 그들을 회개의 운동으로 회개로 초대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이렇게 이해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실 오늘 키워드는 4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몰락, 이해와 오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은총이 가득하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요나가 무엇 때문에 이 오해를 했냐면 아까 하나님은 4장 2절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와 진실과 사랑과 거룩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나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만 그런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야만 되냐면 바로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요나의 잘못된 이해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천함에 있어서 너무도 편협적으로 이해시키는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식의 이해를 오늘 여기서 격렬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은 나만을 용서하시고 나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생각과 말씀과 연결시켜 말씀드린다면 신앙은 꽝이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은 무작정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 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 때문에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나의 불순종으로 꾸짖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꾸짖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7장 그 중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이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성전을 도둑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도둑의 집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꾸짖었어요. 이게 무슨 꾸짖음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합시다. 제가 어젯밤에 수많은 물건들을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 물건을 훔쳐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와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훔쳐온 물건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럴 때 바로 거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자기 집이죠. 자기 집.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평생을 매 주일 매 삶은 도둑과 같이 강포와 흉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만 가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무한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집에만 가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잘못된 신앙의 핵심 때문에 성도의 성도됨을 망각하고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는 그들의 죄악을 요나의 불순종으로 지금 꾸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요나가 불순종해서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순종했다 이 말이 아니라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하고 있었는가를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그 당시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뭐냐면 대부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인자와 진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열매를 맺지 않고 혹 신학과 신앙의 정신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우리의 성도님들의 혹시 못된 습성들이 요나의 심보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나누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아주 부족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오래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어떤 이제 서클인데, 이 서클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폭력 서클이죠. 그 서클에 가입한 한 친구가 이제 같은 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할 뿐 아니라 싸움을 워낙 잘해서,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물 먹는 것보다 자기는 술 마시는 게 편하다라는 이제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애들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또 무엇까지 뺏게 되냐면, 뭘까지 뺐냐면 돈까지 뺏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만큼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왜 전도를 안 하냐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깊숙이는 모두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유독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반드시 어디를 보내셔야 돼요? 지옥을 보내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만큼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냐면 10년 가까이 지나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오랜만에 동창회를 잘 나갔는데 그 동창회에 또 그놈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돈 뺏긴 것도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충격을 먹고,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친구가 집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90도로 인사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내 돈 뺏은 것 때문에 90도로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이제 지금은 목사니까 한참 후에 또 만났을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굽히는 건가.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이제 사랑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신자들이 다 요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기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랑받는 증표를 보여야 살아야 되는데, 사랑받은 증거와 증표의 삶은 전혀 없으면서 무작정 뭐는 받는다고요? 사랑은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가 악독이 가장 심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돌이켜 회개해서라도 저 민족을 내 자녀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시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위. 너희들이 내 사랑을 편협적으로 이해해서 나만의 하나님, 나만을 축복하시고 나만을 사랑하신다고 하여 삶이 개판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을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라.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이 마음이 교회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죠.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보면 자기에게 반대가 되고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불의를 한 게 명백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어떻게 목사가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불의를 일삼을 수 있느냐, 대뜸 그렇게 나오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용서가 되고 그것이 남이 하면 용서가 되지 못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기에는 어떤 분별 속에서 나눔과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작정된 은혜가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국의 그 최초의 서양 병원이 그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서양식 병원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조선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때 이 돈이 없으니까 뭘 냈냐면 이제 치료받고 나서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데 달걀 몇 개를 치료비로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치료받고 나서 감사해서 꿩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병원 앞에 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닭을 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바가지에 밥과 감자를 싸서 의사분들에게 주고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기록에 보면 너무 감사해서 돼지 한 마리를 갖다 주고 가신 분. 그러니까 병원이 꼴꼴꼴꼴거리고 삐약삐약거리고 막 깍깍거리는 그런 와치 동물 농장이 된 그런 경우죠. 경제학적 측면을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비천해 보였고 나약해 보였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천하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소중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눈에와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들이 긍휼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 선교사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한국교회가 이마만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혹 그 유례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그 은총을 요나처럼 우리의 중심성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만 사랑이고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아니면 그 사랑에 오해하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축소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그런 생애를 갖는다면 아마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셨으면 하는 제가 그런 말씀으로 오늘은 정중하게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불편한 설교일 수 있고 어쩌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내기에는 평생을 싸워야 될 그런 말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되고 감당해야 될 말씀들인 줄 알고 이 말씀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평안함과 안락함 따위에 신앙의 눈이 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담아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